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. 5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시작.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.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.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.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.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. 아멘.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에 떠나는 사람, 몰려드는 사람,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? 좋은 일이 있을 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짜가 아닙니다. 진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오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. 사울의 가문이 다 죽었습니다.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.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죽었습니다. 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, 이스보셋만 남았습니다.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숙부이며 장군입니다. 그런데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함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책망을 합니다. 그랬더니 내가 나를 개 머리로 여기느냐 하면서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합니다.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보고 자기 동생 하사엘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결국에는 죽였습니다. 그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랬습니다. 이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스보셋의 신하 바하나와 레갑이 있는데 같은 베냐민 족속이고 같은 형제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.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수의 장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정적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. 다윗이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? 좋아할 줄 알았죠? 이제는 다윗이 생각이 내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. 이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적들을 제거해 줬으니까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. 훈장 받을 줄 알았고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. 이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을 모르는 사람입니다.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바보들입니다.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군인의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아말렉 청년이 와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?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?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.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.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이 죽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.
다윗이 아브넬을 장례를 할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줬습니다. 울었습니다. 금식을 했습니다. 조가를 불러줬습니다. 그 장례식의 뒤를 따라가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하,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오늘 본문은 바하나와 레갑이 있습니다.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오면은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의 목숨을 베어가지고 왔을 때에 왕의 명령을 헤아리던 원수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습니다.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. 그렇게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요,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,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줄로 생각하였도다.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서 목을 베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팔에 가락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. 그런데 그 청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. 너희가 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왔느냐?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. 그 둘을 죽여서 손과 발을 베어라. 그리고 헤브론 못이 있는데 못가에 매달려라. 내 손과 발이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. 또 누구든지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. 그러면 다윗이 원수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까?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은 그리고 이스보셋은 원수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, 사울도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.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? 바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.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. 목회자도 학교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.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들면은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고요, 좋은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 그럽니다. 나쁜 선생님이라 그럽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.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 중심. 그러면 하나님 중심인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어디로 가든지 다툼을 일으킵니까? 자기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. 어디까지나 다툼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입니다.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기 중심입니다.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?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좋은 사람이고 들지 않았을 때는 원수나 대적이 되면 되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, 다윗 입장에서 보십시오. 사울 왕이 원수입니다. 이스보셋 원수입니다. 그런데 누가 죽여줬어요. 제가 해줬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? 그 원수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왕의 자리를 노릴 것 아니겠습니까? 가진 곤모수술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구테타를 일으킬 것 아니겠습니까? 중상하고 모략할 것 아니겠습니다? 그런데 정적을 제거해 줬으니 얼마나
고맙겠습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 정적은요, 뿌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의 머리를 베어온 바하나와 레갑 같은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.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.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. 이스보셋은 원수도 아니라는 겁니다. 너희들이 원수를 제거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네가 내 정적이라고 해서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 줬다?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누구 생각이냐? 자기 중심,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. 잘 보십시오. 우리 주변에 보면 다투는 사람만 있고요, 우리 주변에 보면 지나친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. 남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. 늘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요,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. 이스보셋을 배반한 바하나와 레갑을 보십시오. 원수를 죽인 것도 자기 생각입니다.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자기 생각입니다. 훈장받으려고 한 것도 자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을 죽이지를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? 아닙니다.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립니다. 바하나와 레갑의 생각이 맞았습니까? 아니에요.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요, 손과 발목을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걸어뒀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. 너희들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.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것입니다. 고난이 올 때마다 바하나와 레갑처럼 배반하고 등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,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.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.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명분이 없으니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. 하나님의 이름 도용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마십시오. 그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입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.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? 억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계속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압니다.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사람이야. 이스보셋이 지금 많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, 이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면은 인정받고 높임받고 충정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.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떠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,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보니까 들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한번 왔다 가는 인생, 하나님께 멋지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, 고난이 왔을 때 다윗에게서 이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이 오니까 사울왕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.
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.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사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몰려드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는 사람,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. 오늘 하나님 아버지, 사울 왕과 또 이스보셋을 통해서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. 이 사람들은 같은 베냐민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. 주여,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중력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. 하나님 의지하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무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